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 자, 이번 주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죠. 모든 것이 참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동영상 같은 게 하나 떠요.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던데요. 어느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페라리 자동차가 하나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라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윙크를 딱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게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아가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차를 보고 차를 타면 차인다. 요걸 몰랐던 거예요. 얼마 지나더니 그 남자가 차를 딱 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같이 이렇게 쉽게 차를 타는 여자는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차를 보고 차를 타면 그 여자는 차인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관계와 그 나머지 모든 관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관계의 포인트는 뭐냐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관계. 좋을 때는 함께하고 좋아요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 끝내는 거죠. 철새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된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황이 아니고 존재에 따른 관계예요. 이 존재에 따른 관계, 이것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한 번 딱 만나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의리라 그래요. 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보송이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됨은 흔들리고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참된다고 하는 것은, 참됨은 언제나 근본, 존재에 걸고 있는 만남이에요. 그 존재가 있는 한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참되신 하나님께만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세상에게 보여지는 것,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믿음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상황,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외형적 찬란함에 모든 걸 걸었어요. 거기서 왔어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의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적인 것이 확실히 되면 부수적인 것은 저절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봅니다. 본문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하박국서에는 한 세 가지 큰 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탄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로운 자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비탄이에요.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주위에 가득 찬 불합리함과 같은 이러한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결과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거는 그러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난이 오느냐. 고난, 가난, 이 난이 문제약이죠. 고난, 따라해보세요. 고난, 가난, 난. 이 난이 문제야. 사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은 이 난을 넘어서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심각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나기도 하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도 그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런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내 뼈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제가 63년을 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사진을 봤대요. 옛날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보고, 와, 여기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뵈니까 목사님은 세상 걱정 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쇼를 굉장히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그거 사진빨이에요. 어쩌면 우리 사진빨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요? 제가 살아본 모든 것을 한번 펼쳐 보이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요. 아,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이러실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그죠? 가족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직장 속에서 스트레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거요. 자살의 원인 1위가 뭐예요? 가난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겪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더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상황을 통해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황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쇠가 강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강철이 안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 철이 때로는 단단한 돌로 쳐도 움푹 파이더라고요. 이 철이 이거 망신당한 거예요, 그죠? 쇳덩어리가 돌 때문에 찌그러져. 아, 쪽팔려. 그잖아요. 왜요? 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참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쳤을 때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이 행동해요. 아니,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한 대 치면 우리가 다 찌그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 연단을 받고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짓고 뭐 해도요, 그저 바람 넘기듯이 지난단 말이에요.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은 언제 생기느냐? 내공은 풀무불을 통과할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걸 알았어요. 그 고통, 창자가 정말 뒤틀리고 뼈가 썩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 건너편 교회인데 우리 카페도 일주일에 여러 번씩 와요. 근데 이 친구가 한 5주 전인가? 주일에 아침에 영상 예배를 찍으려고 하다가 영상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만 쓰러졌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알아보니까 창자가 이게 다 뒤틀리고 복수 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병원 갔는데 병원마다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병원마다 다 안 받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군데 병원이 연결돼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뭐 면회도 좀 가고 신방도 가려고 했더니 일체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2주를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빨리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2주 동안 침상에 있으면서 정말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다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온 병이 나를 깨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를 다시금 깨우는 거예요.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다시금 하박국과 이스라엘을 깨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7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왜 이렇습니까? 하고 괴로워했거든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풀 가운데서 만났더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해. 희망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부실한 게 아니라 없어요.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야 소는 누가 키워? 뭐 이랬잖아요. 근데 소는 누가 키워? 그건 소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소가 있는데 누가 키우냐 이게 문제예요. 키울 사람이 없어서 걱정해요. 이건 걱정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소가 없다니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둘러봐도 가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더니 그가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첫 관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때려 주심으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을 맞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은행 갔었어요.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와서 정말 거기에서 그걸 서류를 쓰고 뭐 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어려운가 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다 결국은 서류 몇 장 받아갖고 다시 해오세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번 주가 우리 추석이에요. 추석은 뭐죠? 풍성함을 가지고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풍성하기 때문에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부모님 찾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면목이 없어서 가뵈지 못해요. 없는 게 너무 많아. 괜히 가면 더 걱정 끼쳐드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평소에 가려진 것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보면 기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풍족하게 살아왔거든요. 풍성하게 살아왔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풍성한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기회에 없는 게 많고 불편한 게 많고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된 관계가,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 친구는 늘 포항공대 교수로 있으면서 포항제천 이사로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우리 친구 중에서도 아주 성공했어요. 공학 박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 자랑, 손주 자랑, 믿음 자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아들이 갑자기, 그 젊은 아들이 30대 초반의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고 이제 정말 2~3살 먹은 어린 아기 남겨놓고 정말 너무 어린 부인을 남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 친구가 그것도 담대하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아들의 죽음을 이겨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던 것도 다 놓고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저 시골 산속에 땅을 요만큼 사놓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서 농사 짓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걸 좀 내가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너무 보고 싶어.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아들이 없어. 산에 가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나보고 암이라네. 하지만 말이 없는 거야. 이거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 속으로 주님, 이거 뭐 어떻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니 그가 내가 필요하면 나를 고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아들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제가요 부끄러웠어요. 장로의 믿음이 목사의 믿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빵빵한 지갑도 아니요. 풍선 같은 내 집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를 구하게 하시든지 나를 가난케 하시든지 관계없이 그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질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